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힘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장막을 쳤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습니다. 근데 16장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다음 먹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신광야로 이제 들어가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이런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나서 17장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고 나면 싸움이 있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성품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무엇을 행할 때 또 안 할 때 그런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싸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주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 섬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바쁜 일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먼저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갈등을 일으키죠. 근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선택했던 것들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에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또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뜻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게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또 다른 싸움이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사단 마귀와의 싸움, 또 이 세상 권세와의 싸움, 어두운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싸움이 있었어요.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는 끝까지 싸우시겠다. 영원히 대적자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싸웠느냐 하면요. 뒤처진 자들을 대상으로 싸웠습니다. 사단 마귀도 그러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성도들과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거나 이런 이제 뒤처진 자들.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들만 하나님 잘 섬기나? 나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원망거리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들. 성경은 사단이 무엇 속에 뭘 넣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면 진리는 항상 믿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건 진실이야. 진실은 믿게 되잖아요. 근데 거짓 것을 믿으려고 할 때는 그것은 포장해야 되고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괴시킵니다.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디모데후서 2장에는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이 하나 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하고 그 증언한 내용들을 충성된 자들에게는 부탁해라 하는 증인이 있고 여기 읽은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 이 다른 박제를 하는 자인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멸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권투하는 자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를 때 이 병사, 경기하는 자, 권투 이런 말씀들은 다 운동하고 관계가 있죠. 싸움하고 대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 모집한 자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입니다. 병사는 특징이 뭐여야 되죠? 순종이어야 되죠. 군대 들어가면 바로 그것부터 배웁니다.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이제 이렇게 씻어내고 오직 명령하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대답은 필요가 없어요. 예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회에서 어떻게 걸어 다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군대 가면은 발을 맞춰서 걸어가야 되고요. 두 사람 이상이면 발을 맞춰야 됩니다. 혼자 갈 때는 발 안 맞춰도 되지만.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거는 신뢰, 모집한 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사로 모집했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잖아요. 뭔가 대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는 이제 싸움도 나오고 다름박질도 나오고 그러죠. 경기하는 자. 이거는 이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뭐 올림픽 정신이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가서 예선전도 못 뛰고 떨어져 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데 우리도 참여하는 자고 이 군사와 같이 또 다른 박질하는 자와 같이 허공을 치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될 상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우리를 무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뜀박질을 잘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내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방해하죠. 가지는데 방해하는 일을 하죠. 성경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한 가지가 있죠. 뭔지 아세요? 불화살이잖아요. 믿음을 태워버리려고 하는 불화살. 의심을 집어넣게 하는 불화살. 그거를 방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진리라는 말씀 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을 간증으로 나타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또 좋은 군사들 많죠. 지난 시간에 잠깐 들었잖아요, 저희가. 에바브라 디도가 훌륭한 군사였죠.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기꺼이 내어드린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2장 28절에 보시면 에바브라 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군사라고 늘 얘기했어요.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또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브라 디도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성도였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받을 때 그 험난한 여행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가지고 자기 생명이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험한 여정이었지만 그거를 감내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좋은 군사로 함께 군사된 자로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도 좋은 군사였죠. 아키포라고. 그 가족이 다 주님 안에 들어온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기꺼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키포는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닮아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겠죠. 누구는 나와 다른 구원을 받았나?
왜 나만 수고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들어올 수 있죠. 저 사람 구원받은 거나 나 구원받은 거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들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고 그러는가. 이런 갈등이 들어오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뒤쳐져도 괜찮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 뒤따라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전투에 앞장서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늘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대로 다 써놨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은 자꾸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또 그래서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성도들 보기가 민망하니까 이제 그때는 저만큼 떨어져서 뒷자리 가서 앉고. 근데 그게 하루로 끝나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내가 전번에 한번 경험했어. 이거는 이겨야 돼. 그리고 대처를 합니까? 이겨야 돼. 해놓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게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주저앉고 끝납니까? 사도 바울은 주저앉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침례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시비를 걸어요? 사단 마귀가 이제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갈등이 안 됐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마음의 한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막 해요 또.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푹 쳐져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런 데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몸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아는데 꼬꾸라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견디다 안 돼가지고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나는 역시 죄는 이길 수 없나 봐.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당해놓고 내가 굳게 마음 먹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먹고 선하게 해야지 했는데 그걸 탁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똑같은 것에 당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기려고 참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은근히 비애가 나요. 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죠. 우리 육신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해내지를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상념적인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죄의 법과 마음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우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없었다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저의 약함을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결론이 이렇게 나 있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지체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시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곧 영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는데, 우리 육체는요, 또 무엇을 토대로 뭘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내가 듣고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과거에는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풍조에서 우리가 해방됐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세상 풍조뿐만 아니라 이 세대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 세대의 주 가르침, 주된 이슈,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계실 때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죠. 악하고 음란하다. 그것이 그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악한 세대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세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세대에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성경은 악한 세대라고 그러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다면 우리가 그 세대에서 비춰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비춰주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면 그것이 잘 될 것이다. 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구원부터 시작할 때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비로소 손을 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오는데 이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네 뜻대로 하는 것이 너의 선택이고 너의 그 올바른 선택이다. 그것이 이 세대가 가르치는
모토 아닙니까? 자녀 교육부터 우리 생활 습관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장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성경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말세의 마지막 때 세상의 풍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에는 뭐라고 그러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사람들이 고통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할까요? 왜 고통하죠? 내 생각과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세대 맞죠?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형제님이 먼저입니다. 형제님이 믿음을 따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부자 됐습니다. 정말 부유합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존재했을 때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없는 물질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내서 금방 갖다 줘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넘쳐납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엄청 했지만 지금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딱딱딱 치면은 다음날 와요. 살기 좋아진 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까? 감사치 아니하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혜택을 누구로부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역사가 단절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니까. 모든 것은 같이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굴러가는 거니까.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뀌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치 아니하니.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니.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는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저 자신도 그러하죠. 주님 앞에서 그것이 참 부끄러움인데. 이게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육체의 정력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주로 역사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본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거나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에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지고 창조되었지만 사단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인간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그것이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다른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프리카 동물의 세계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것을 보면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목표를 발견하면 뛰어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러기 전에는 어스렁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녀요. 근데 목표가 발견되면 뛰어나갑니다. 물론 단거리 선수예요. 장거리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그 무는 위치가 정확합니다. 숨통을 끊기 위해서.
주님, 사도 베드로께서 사단을 우는 사자로 표현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사단은 결코 자기 하는 일에 나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런 거를 뒤돌아보면요. 그 마음에 집어넣는 다른 생각들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잘 따르다가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맞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생각을 멈춰야죠.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뒤에 처진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되어지는 전투였습니다. 사울은 그 전투에 실패했죠. 또 아각은 그 전투에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승리자이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쫓기고
땅에서도 이제는 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19장, 20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육체도 이제 우리 육체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일들은 주님이 끝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되고 무덤에 묻혀있던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와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싸움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